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진 것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전 삶들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는데 백성들이 그를 본받아 자기 조상들이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그 다음에 르호보암도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이전보다 더 악한 일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어떤 벌을 받았는지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또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 최남단이고요. 그 다음에 단은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밑에하고 제일 위에 각각 하나씩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었습니다. 단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여기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자신을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상의를 했습니다. 자기 뒤에 있는 그 신하들과 상의를 했겠죠. 상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상의한 끝에 과거 출애굽한 백성이 시내산에서 한 것처럼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 대신 섬기게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신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기면 된다. 굳이 예루살렘에서까지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 없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요를 한 것입니다.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원래 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정하셨는데 이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을 이스라엘의 절기로 삼았습니다. 7월 15일인데 이것을 8월 15일로 바꿔버렸어요. 이는 백성들에게서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수작이었습니다. 다시는 예루살렘 성전 생각하지 않도록 완전히 여호와의 신앙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서 우상을 섬기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멸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종 다윗처럼 살면 내가 이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 집을 견고히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랬는데 이 여로보암은요,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여로보암과는 달리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그때부터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를 본받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짓고 각종 우상들을 세워 섬겼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줄곧 출애굽 전부터 이 시점까지 계속해서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단 말입니다. 출애굽 전에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거기서 뭘 섬겼냐면 순염소 우상, 그것을 만들어서 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론 하나님도 섬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숫염소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후에 레위기 17장에 보면 그것은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명령을 하셨죠. 출애굽 후에도 그들의 우상 숭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섬겼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에 동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집트에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직접 봤어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요, 초자연적인 현상,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현상, 평상시에는 볼 수 없는, 이때밖에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이게 함으로써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 이에 갈라져서 좌우의 벽처럼 되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이 사건은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불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다, 신화 혹은 설화 혹은 과장된 이야기다. 얕은 그런 물가 같은 이런 시내 같은 것을 건넌 것을 바다를 건넜다라고 과장시켜서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잘 믿질 않아요. 그만큼 이 사건은요, 엄청난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져요. 바다가 갈라져요. 좌우의 벽이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러한 큰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그 가운데 직접 자기들이 건너갔다는 거지요. 이 사건 직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많은 신 중에 하나님 같은 분, 여호와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이후에도 백성들은 광야 생활 동안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요, 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계속 새벽마다 내린 거예요. 아침 일찍마다 다 내려요.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셔서 그것도 마셨습니다. 평상시에는 체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이적들을 이스라엘 백성은요, 날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것을 체험했어요. 지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지요. 또 만나를 먹고 있지요. 지금 하나님이 계심을,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자기의 형상을 보여주셨다면 그들 믿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꾸 눈으로 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우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아예 우상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사무엘을 거쳐 다윗에 이르러 신앙이 회복되고 견고해지는가 싶더니 솔로몬에 의해서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은 아예 우상의 길로 접어들었고요. 남유다는 여호와 신앙과 우상 숭배를 반복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어디에나 마찬가지죠. 어느 나라에도 마찬가지. 어느 민족이든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이 우상 숭배는 만연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잘 몰라요. 자기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안 섬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해서 어떤 형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 그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나 권력, 명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두려워하거나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예배 생활 못한다든가, 또 가족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현실에 관한 문제가 중요하고요, 재물 역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우선일 수 없고 우선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순간이 곧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순간, 더 의지하는 순간, 더 두려워하는 그 순간이 바로 우상 숭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먼저 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적인 것과 바뀌는 순간 그것이 우상 숭배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 숭배를 멀리해야 돼요. 우상을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우상 숭배의 죄. 두 번째, 이들의 죄가 무엇이냐면 이방 풍속을 따르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방 풍속을 따르는 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과 그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방 민족의 풍속, 가나안 민족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풍속은요, 주로 성과 관련된 것들로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냈다라고 할 정도로 심히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증스럽다는 말은요, 역겹다는 거, 역겹다. 역겹다는 표현 쓰시죠? 눈 뜨고 볼 수 없는 더러운 이방 풍속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성적인 것과 관련이 돼가지고요, 아주 역겨운 그런 것을 행했단 말이죠, 그들이. 그런데 남유다는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모든 가증한 풍속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바로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 자, 구약에서 남색하는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카데시라고 합니다. 카데시. 이 단어는 구별하다 혹은
거룩하다는 의미의 카다시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룩한 남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카도시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남색하는 자가요, 성도라는 이 단어하고 똑같은 어근에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색하는 자와 거룩한 남자가 같은 거예요. 뭐가 좀 안 맞잖아요, 그죠? 남색하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자, 이 남색하는 자를 카다시라고 한 것은요, 그가 신전에서 종사하는 사제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종교에서 사제의 주된 역할,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제의 주된 역할은 뭐였냐면 신전에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대부분 이런 거예요. 그 신전에 사제들이 있는데 남자 사제와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사제와 여사제가 있는데 이들이 신전에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제사의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인데,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종교에서 이러한 행위가 행해졌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상징적인 행위, 이것이 제사의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신전에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전, 이 남자 사제를 남창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남창. 이러한 신전 남창이 유다에 있었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뿌리 내졌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남유다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상 숭배가 아주 뿌리 깊이 박혔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전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약성경에도 보면 남색하는 자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동성연애자를 말합니다. 동성연애자. 남색하는 자가 오늘날도 많잖아요. 요즘에 법적으로 정해 주려고 그래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법적으로 아예 정해 나라도 있어요. 허락을 하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이것을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지금 추세가요, 거의 지금 허락한 추세예요. 그때는 지금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외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별된 자잖아요. 성별된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르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 문화와 동화돼 버린 거예요. 그 이방 풍습이 교회에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침투해 버렸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이나 혼합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은 아시죠? 신앙의 목적을 복에 두는 것입니다. 복.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자, 성경에서도 복에 대해서 얘기하죠. 또 그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출세하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그죠? 그래서 부자면 복이다, 복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부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는 부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죠? 설날이라서 받기를 기대하고 있잖아요. 내가 줘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는 받는 것을 먼저 생각하죠. 근데 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받는 복, 그것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혼합주의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몰라.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우상을 섬기는지 몰라요. 둘 다 좀 섬기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연초만 되면 점집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는 명절에 지내는 차례나 제사. 기독교에서는요, 대부분 이 교회에서는 제사 지내는 것도 반대합니다. 차례 지내는 것도 반대해요. 조상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사실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절하잖아요. 그 음식을 왜 차려놔요? 조상들이 와서 먹고 가라고. 그럼 실제로 먹어요, 안 먹어요?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있는데 이게 마귀잖아요. 그런데 그 죽은 조상들이 먹으라고 음식을 차려놓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귀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귀신하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이방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또 누가 먹어요? 제사 지낸 사람이 먹잖아요. 이것은 뭐라 그러면 귀신과 교제하는 게 되는 겁니다. 왜? 귀신에게 준 것을 먹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직접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반대해요. 근데 일부 종교에서는 이것을 허락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을 또 허락해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귀신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이것을 바로 알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르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겠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만 강조하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바알인지 아세라인지 만몬인지도 모른 채 무조건 믿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기복주의나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지금 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마디로 파멸, 멸망. 우상 숭배는요, 종종 간음의 비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간음이 뭡니까?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상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중범죄,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우상 숭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이라 그럽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선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셨죠. 이 아이야가 누굽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선자입니다. 그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예언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여로보암이 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재앙을 내려 그 집에 속한 자들을 거름더미 치우듯 다 쓸어버리겠다.
그 시체들은 개나 새가 먹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름더미 치우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은요, 똥을 치우도 깨끗하게 쓸어버렸다는 겁니다. 쓰레기 이런 부류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이 땅을 더럽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은 그 시체를 개가 먹고 새가 먹겠다. 그러니까 온전히 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평안히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로보암 쯤에 유일하게 평안히 죽어서, 물론 병에 걸려 죽었지만 무덤에 묻히게 될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 바로 아비야입니다. 아비야. 여로보암 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로보암 이 악한 집안에서요, 유일하게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은 이 아비야는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개나 새의 밥이 아니라 무덤에 묻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라피드의 전승에 의하면 아비야는요,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금지시키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제사 지러 갈 때 그것을 막으라, 이게 명령을 했는데 아비야가 그것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또 통행을 막기 위해 설치한 장애물들을 이 아비야가 치워버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끔. 후에 이 여로보암은요, 유다와의 전쟁에 패한 후 하나님께서 그를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역대하 13장에 보면 아비야와 이 유다 왕과의 전쟁 후에, 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 왕이 누구냐? 바로 자기 아들 아비야와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같은 이름의 유다 왕에게 패한 후에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떻습니까? 르호보암 역시 징계를 받았는데 그가 왕위에 오른 지 5년째 되는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습니다.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보물, 성전에 있는 보물, 왕궁에 있는 보물,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 다 뺏어갔어요. 다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다 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일 여로보암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더라면 그의 왕조는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그가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더라면 그의 왕조는 계속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죄에 대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멸망, 파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은요, 비록 분열된 왕국이긴 하지만 새로운 왕국의 초대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뭘 바랬냐면 다윗처럼 살 것을 원했어요. 이들이 다윗과 같은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에게 네가 다윗처럼 살면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배반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그 집안이 몰락을 했어요. 백성들도요, 그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몰락했고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예루살렘,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였죠.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부국강병한 이스라엘의 중심지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그것을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심이 어디였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그 명맥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나 르호보암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또 자신의 영달을 위해 하나님을 섬겨서도 안 돼요. 신앙의 목적이 자신의 영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 혹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또 말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혹 하나님과 재물 혹은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어떨 때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망령된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요 비록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도 범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을요 항상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다윗처럼만 살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망령된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자신의 영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